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구나. 영감은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새를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도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영감이 뻗떡 스쳐 지나갈 때에 쓸데없는 소리 다 소용없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도 날아갈 수 있을까? 영감을 붙잡고 고민하고 99% 애를 써보니까 드디어 뭘 만들어요? 비행기를 만들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99%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희한하게도 발명품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바가지 옛날에 그런 바가지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밋밋한 바가지 있다가 이렇게 홈이 파여가지고 쌀을 잃을 때 걸리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건 나도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그죠? 나도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발명품 나온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낸 역할을 했을 뿐이고 나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그게 설마 그렇게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발명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나도 옛날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을 사람보다 뛰어난,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초인간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낸 역할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리고 나는 사람보다 뛰어난 생각만 했을 뿐이지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모기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발명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모기처럼 날아다닐 수 있어요? 뒤집어 생각해 볼 모기처럼 정확하게 혈관을 찾을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나도 그런 사람보다 뛰어난,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초인간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낸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리고 나는 사람보다 뛰어난 생각만 했을 뿐이지 인간적인 능력을 설마 그렇게 되겠냐? 모기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발명품이 안 나오는 언제 찔른지도 알지 못하고 모기처럼 좀 뒤집어 생각해 볼 모기처럼 정확하게 혈관을 찾을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나도 그런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들이 다 초능력을 가지고 초인간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밤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리고 나는 사람보다 뛰어난 물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체는 모기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발명품이 언제 찔른지도 알지 못하고 뱀들이 좀 뒤집어 생각해 모기처럼 정확하게 혈관을 찾을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다 알고 보면 나도 그런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들이 다 초능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밤에 레이더를 만들면 그런 거 아세요? 나는 사람보다 뛰어난 물건들을 이렇게 박쥐 수천 년 전부터 박쥐는 벌써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나방은 박쥐가 쏘는 레이더를 감지해가지고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또 희한하죠? 완전 우주전이에요, 우주전.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뛰어난 초능력들을 다 한 가지씩 가졌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진보가 없어요. 벼룩이 자기 몸의 300배 높이로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처럼 높이 뛴다면 뭐 아무 아파트나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짐승들은 집을 너무 잘 지어요. 그죠?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져요. 그런데 그들의 집이 세멘트가 되고 뭐 철로 짓고 이런 것은 없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사람의 집은 계속 바뀌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이 있기 때문에. 1%밖에 되지 않은 영감이지만 그것이 있으니까 드디어 뭐가 되는가 하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힘싸움을 하면 짐승에게 집니다. 그러나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뇌 속에 사실 이제 파충류의 두뇌, 포유류의 두뇌, 영장류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두뇌 가운데 특별히 이 전두엽이 다른 것과 아주 대단히 뛰어난데, 이 전두엽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 이 짐승과 전혀 다른 것이죠. 짐승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짐승들이 이것을 가졌다고 하면 사람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마치 뭐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숭이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발명하는 이 창의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이 전두엽 속에 뭐가 있냐면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 그럽니다. 아담, 이것도 이제 실시민족에는 안트로포스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안트로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자, 돼지는 뭘 보는 존재예요? 심지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뭘 보는 존재예요? 땅을 보는 존재. 땅을 왜 봅니까? 뭐 주워 먹을 건 없나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하여 땅을 보는 존재들이요. 돼지가 구조적으로 평생 뭐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돼지는 구조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한 번은 꼭 하늘을 쳐다본다. 뭐 할 때요? 죽기 전에 도살장에 가서, 그죠? 돼지를 두드리 패면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종이 되어서 하늘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는 꼭 돼지처럼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아플 때, 죽기 전에. 그래서 돈 많은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정말 영원이란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뭐 할 때는 합니까? 죽기 전에는 누구든 다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런데 그때는 때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신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건 사람은 다 신앙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특성은 신앙심이다. 세 번째는 종교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행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일합니다. 돈, 여가 생활, 명예,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행복을 얻기를 추구하는데 정작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존재합니다. 왜 그토록 그렇게 갈망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셰무엘슨은 행복을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분의 물질적 소비다. 이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누릴 때, 그 욕망이 물질로 인하여 충족되어질 때 인간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이 있으면 만족하지 않느냐? 그같이 욕망에 해당되는 물질적 소비를 향유할 때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 제가 참 만족합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한하게도 물질을 다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인해 만족이 없고 뭐가 더 커진다고요? 욕망이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 그래서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밑에 있는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물질 가지고 만족을 추구할 수 없다는. 그래서 물질을 좀 가지고 나면 이제 명예를 얻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나면 좀 인기를 얻고 싶고,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뒷공무니로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질이 주는 만족도를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볼 수 있다 그럽니다. 자, 물질이 주는 만족도 곡선을 보면 배가 고플 때는 조금 먹으면 아주 꿀맛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옛날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있었는데 그 요리를 너무 잘한다고 아주 그 나라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궁금해가지고 나도 네가 요리한 것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짐에게 그 요리를 잘 준비해서 대접하거라.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요리하는 음식은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리한 음식은 먹기 전에 3일은 굶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드시는 음식의 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굶고 밥을 먹으면 뭐 어지간하면 다 기가 차게 맛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맛이 없을 때, 애들 밥맛 없다고 투정할 때 간단합니다. 3일 굶겨 보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다고 아주 꿀맛이라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만족도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도면 배가 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에 또 먹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행복해질까요? 배가 터지는데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이 컵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이 나중에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문제들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주는 만족도 곡선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 미워하는 신하가 한 명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어떻게 벌 줄까 고민하니까 옆에 있던 아주 나쁜 신하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저 신하에게 또 다른 부인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아주 기쁘게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면 행복해질까? 행복이 2배로 늘어날까요? 이 곡선이 이제 거꾸로 시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모시기도 어려운데 2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하가 아주 골병이 들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과 과잉 사이에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결핍 위험과 과잉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결핍될 때 우리가 충족되어지면 만족을 누리지만 역시 과잉에도 여전히 똑같은 결핍 위험 이상의 위험이
따른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과유불급이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물질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옥이란 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한 철학자는 지옥이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구덩이 속에 던져 넣는 것이 지옥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다 던져 넣으면 돼요? 돈 지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이제 뭔가면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돈으로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금덩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예요? 저는 내가 만지는 것보다 다 금덩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죠? 처음에는 그죠? 숟가락을 들면 숟가락도 금이고 밥그릇을 붙잡으면 밥그릇도 금이고 어느 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딸을 보고 너무 반갑다고 안으니까 뭐로 변해버렸어요? 금덩이로 변해버렸어. 세상에. 그것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 여러분 밤낮 게임만 하도록 내버려주면 아주 기가 차게 좋고 행복할까요? 그러다가 죽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막 게임하다가 며칠 밤도 안 자고 밤잠도 자지 않고 게임하다가 그 게임으로 인하여 죽는 애들도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들도 그렇죠. 막 정복하니까 막 신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서 33살에 죽고 마는 인간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는 소원이 그거였다 그러잖아요. 관 좌우에 구멍을 파서 빈손이 보여지게 하라. 내가 세상을 다 얻어도 결국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물질 속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박자가 맞으면 좋으니까 제가 앞에 가니까 여러분 뒤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다음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침대는 샀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책은 많지만 그게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먹을 것은 많은데 입맛이 하나도 없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장식품은 아무리 꾸며도 예쁘지는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보통 사람들의 행복도를 나이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한평생을 살면서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평생을 살면서 언제 행복이 더 이렇게 증가되나 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릴 때는 못 모르니까 아주 기분이 좋다는 거야. 인생은 놀이터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신나고 좋은데 이제 언제가 힘든가 하면 40대 50대 되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될 그 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가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이제 뭐 자유롭잖아요. 지금 직업에 대한 것도 다 은퇴도 하시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올라간다고 이 세계적인 그런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가, 이 곡선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영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서울 시민을 가지고 대상을 했는데 이렇게 곡선이 나왔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점수가 떨어지는 거라. 왜 떨어지는가 보니까 사회의 안전망의 부족.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이제 복지국가에서는 연금도 나오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고 기술과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대로 길을 못 피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고, 또 노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그죠? 나이 많아서 이혼하는 거라든지, 그걸 뭐라 그래요? 황혼이혼. 옛날에 그런 소리 없었는데 황혼이혼.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물질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하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데 뭐 하는 마음이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돈에게 묶여있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은 알지만 도덕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인간답게 사는 것들을 외면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웨슬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또 켈빈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여기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돕는 일들에 사용함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 영적인 만족도를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멋진 말이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번역을 보면 참 이 표현은 참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부자가 뭐가 없어요? 행복과 만족감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가지면 행복하겠지, 좀 더 가지면 만족하겠지, 조금 더 그러다가 부자도 죽어버리고 마는데, 부자가 그렇게 원했던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 영적인 만족,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영적 즐거움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곱던 머리도 하얘지고 그저 탱글탱글하던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그렇게 기운센 천하장사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힘들도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을 통하여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근원적인 것에서 분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뽑혀진 나무가 행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잘려진 꽃이 사람의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이 라고 말했던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생명의 본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체에서 떠난 사람의 마음은 마치 의왕 속을 뛰쳐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파닥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얻고 싶어하는 불만 속에서 정작 얻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여전히 불행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공허와 염려와 중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본질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본질, 생명의 본질에서 분리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될 텐데 듣기도 그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인 주소죠. 그래서 마치 시편 49편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인간을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짐승처럼 뭐만 있으면 돼요? 돼지처럼 먹을 것만 있으면, 욕망을 추구할 대상만 있으면 추구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닭이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죠. 돼지야 너는 참 좋겠다. 네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나.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얼마나 좋으냐. 그때 돼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정말 돼지팔자 상팔자다 그랬을까요? 돼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돼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놈아, 남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먹기는 먹지만 속은 편치 못하다. 우리 주인이 나보고 항상 마시는 것 갖다 주면서, 하나는 갖다 주면서, 이놈아 이거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살이 오동통 쪄라. 이번 보름에 우리 아들 장가 간다. 그 소리 할 때마다 내가 먹기는 먹지만 속이 편치 못하다. 야고보서에 보면 도살의 나를 위하여 살찌우는도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부하고 잘되고 마음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본질,
그것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노르웨이 아마 이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리우칸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이 골짜기 사이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10월부터 3월까지 약 6개월가량에는 햇빛이 오지 않는 그런 그늘진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마틴 앤더슨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여러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기금 모금을 마련해 가지고 17제곱미터의 초대형 거울을 3개 설치했습니다. 자, 희한하죠. 산 꼭대기에다가 태양빛을 촥 설치해 가지고 이제 설치 비용이 무려 9억 원을 들어 가지고 이 어둠의 마을에 태양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촥 내려 비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햇빛을 쬐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햇빛을 쬐니까 햇빛 부족으로 인하여 생겼던 우울증, 구루병 등 다양한 병들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햇빛, 그것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그것을 비추어서, 그것을 반사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99%는 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동물이 있어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광합성을 할 줄 알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빛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본체 되시는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갈구하지 않고 그 영원한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주는 물들은 다시 목마르는 거지만, 아니 목마른 이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나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갈구하는 것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탐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십자가 전에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평안을 통하여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늘이 무너져도 장래에 소망이 있음을 그분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집 없이 사신 그분께서, 돈 없이 사신 그분께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재물,
명예,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의 근원과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과마다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 종교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기쁨들을 소개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남에게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나누어 주보면서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다고 막상 나누어 주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새신자반에 두 분이 오시는데 한 분은 이제 새신자고 한 분은 도와주러 오시는 집사님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질문을 도와주러 오시는 집사님께 물어보면 그 집사님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저보고 질문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한번 그냥 옆에서 자기는 그대로 주기만 하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질문을 자기한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들들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가만히 듣고 가시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그렇게 들으시라고. 지난주 숙제를 내줬습니다. 배운 내용을 한 사람 이상에게 이야기를 하고 와서 이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그 두 분이 다 숙제를 해올지 아니면 내일 아예 안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잘하고 사실은 배우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기쁨이 증가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면 엄청 재미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주면서 우리의 기쁨들이 커지고 자라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